오늘은 성령 강림의 15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9월 첫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의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안연하리로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님이 반석 산성 요새가 되어 주심으로 오늘도 주의 그늘 아래 안연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어 주님을 예배하며 주께 찬송드리고 기도드리며 또한 주께 또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광림하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일으키를 바라네.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우긴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행위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더러운 몸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의 피가 강같이 흐르고 있으니 우리가 그 피에 담가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로 자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때로는 원망 불평했던 것, 가야 될 것 가지 말고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저질렀던 것, 성품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기도하라 하셨지만 기도하지 못했고 회개하라 하지만 회개에 턱없이 부족했으며 섬기라 하셨지만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까지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된 날 주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에 가서 우리가 잘못한 우리의 마음,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때로는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였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이 땅의 힘든 여정 속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라겠지만 내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때로는 세상의 눈길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의 삶을 때로는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라 주님 말했지만 회개하는 일을 턱없이 부족하게 했습니다. 주님, 주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자손을 위해 회개 기도하라 하셨건만 기도하는 일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했지만 땀 흘림이 없었고 자식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텐데 자식을 책망하는 데는 앞섰지 기도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없어질 세상의 물거품 같은 것들은 얼마나 추구하면서도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주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눈물과 사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옵나니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수한 자를 지키시나니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로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제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속받아서 배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엠마오로 가는 주요 24장인데 저 23장으로 나와버렸네. 실수요. 그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보시라고. 한 번씩은 성경책을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사람은 지금 뭐예요? 성경책을 갖고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하나님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려고. 저거 보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자, 그럼 여러분 성경 누가 24장 13절에서 생각지도 못했어요. 21절까지 말씀을 두 명의 제자와 예수님과 대화예요. 대화. 무슨 대화를 했어요? 자,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토론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시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상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아멘.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는데 이게 자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 아들이 만들어줬어요. 아들이 만들어줬는데 단어 하나로 잘못 치면은 이게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몇 번을 어제 실수했거든요. 4번째인가 막 성공했는데 나중에 하도 입력하다가 잘못 입력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책을 보셨으니 오늘 성경책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안식할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안식할 영원한 처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요. 오늘도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 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예배치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막는 일을 하는데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과 그리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사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앙망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을 바라고 오늘도 찾아오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의 지혜로 같이 하여 주셔서 이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세 번째 키워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 앞에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는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온라인 예배 드린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되도록이면은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해서 다 체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지금 천사가 쓰고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핸드폰을 5번 쳐다봤음. 다 알아버려. 핸드폰 보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만 쳐다보신 분들이 많은데 남자분들은 3분의 1이 졸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제가 다 살펴봤어요. 제가 방송실에서 모니터로 다 돌려봤거든요. 방송실 카메라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교구를 맡았는데 350명 교구를 맡았어요. 근데 월요일 때도 화요일 날 출근하면은요 목사님이 누가 결석했느냐 보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일이 바쁘잖아요. 새 가족도 교육도 시켜야지 뭐 또 해야지 막 하는데 그거 어떻게 다 확인해요. 그래서 그 예배 1시간은 제가 방송실을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저는 이 귀는요 한 번도 말씀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딱 절중합니다. 누가 왔나 다 이렇게 돌려보죠. 남자들은 3분의 1을 다 줘라. 희한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면은 평안하다고 그러시는데 평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봤더니요 귀신들이 검은 보자기를 갖다 탁 씌워요. 이 설교 듣기 전까지는 괜찮거든요. 설교 딱 듣는 순간에 이 공간에는 천사도 있고 귀신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싹 덮어버려요. 덮어버려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졸다가 예배 끝나고 천사가 뭐 또 번쩍 눈이 떠. 당신 졸았지? 뭐 언제 졸았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축사를 받으러 오면은 그 졸게 하는 적을 잡아버립니다. 잡아버려야 돼. 그거 꺼내야 돼. 그래야만이 졸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조는 사람이 어쩌다가 한 명 거의 없는데요.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주변에 살았는데 예배를 본교회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제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데 찾다가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은 여기서 무슨 말씀이 증언되는지를 모르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를 모르니까 당연히 거기 가서 그냥 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영혼이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간을 살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공급받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중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이 있기 전에 존재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홀로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홀로 계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신학교를 가게 되면 신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공부를 하게 될 때 그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은 2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천사와 인간에게는 주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유적 속성이 있다 또 얘기를 합니다.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에게도 나눠준 거예요. 사랑한다, 의로운 것을 추구한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다, 용서한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인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첫째, 하나님만 스스로 계십니다. 자존한 것.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존재한 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존재하는 거지만 그분은 원인이 없는 존재이시다. 예,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사야 44장에 보게 되면 46장 48장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알파 오메가시고 시작과 마침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시작하실 수 있고 그분은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어떤 만물이 존재하게 되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시간이 째깍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스톱 하면은 시간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시작이고 마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걸 전지전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천사도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천사도 배워서 아는 거지 절대 스스로 아는 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도 보고 듣고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귀신 속에 있는 무당이 점치러 가면은 그 속에 동자승들이 있는데 동자승이 들어오자마자 밖에 있을 때부터 왔다 갔다 동자승이 왔다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영하고 내통해가지고 알려줘서 아는 거지 귀신이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보만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무당들도 그 귀신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신령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정보,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알려주는 그 밑에 있는 하급 신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당을 찾아간다면 신령한 사람 찾아가야 좀 더 알지 신령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 형편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으면요 그 무당이 버선발로 와서 아이고 내가 점을 받아야 된다고 오셨으면 이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딱 가면 아이고 재수없네 예수님 왔네 그래야지 형님이 오셨습니까 막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누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무당을 전도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부다로 점치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안 가르쳐줘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분은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이것을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천지에 충만해. 우주 만물에 다 그분이 계셔. 그래서 그분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또 하나의 속성은 하나님은 동시 존재예요. 나를 만나고 있지만 오늘 동탄 명성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서탄 명성교회가 있으면 서탄 명성교회도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동시에 존재가 가능하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존재가 있었으니 그 존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천사와 인간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존재고 인간도 말하는 것이고 천사도 말한다. 다른 것은 말을 못해요. 흉내낼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창조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을 하게 될 때 원래는 하나님만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인간과 천사에게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창조의 능력과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 말을 하니까 창조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이 혀의 권세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되 믿음의 말, 할렐루야, 축복의 말, 건설하는, 세워주는 말, 살려주는 말, 은혜 되는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해도 못다해. 언제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는 말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너무 많은데 할 수 없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놈의 쥐딩이 맨날 그러셔야 돼요. 네? 해야 될 말도 많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의 말을 또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말씀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요. 성경의 역사를 말이라는 것으로 한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보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말했어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아벨에게도 말하고 에녹에게도 말하고 노아에게도 방주를 지어라.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삭에게도 말하고 야곱에게도 말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계속 말해. 모세 시대도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가시떡이 불꽃 가운데서 이제는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모세 시대, 여호수아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사무엘 시대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는 선지자들 안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꿈으로 환상으로도 보여줘서 말했죠. 그래서 말도 하고 꿈이나 환상으로도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약에는 직접 말씀하시다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세대들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거죠. 대변인이요, 쉽게 말해서 대변인.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달하는 자죠. 그렇죠. 거기에는 예언도 있겠지. 미래에 될 일도. 거기에는 책망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을 하는 말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결과 아들도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뭐예요? 선지자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선지자였었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고, 구약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신약의 복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꼭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선지자의 말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들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날 것이라고 쭉 이렇게 사무엘하 7장이나 뭐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시편 16편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이고, 그 메시아가 구약에 기록한 대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하는 것을 성취하러, 그대로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는 다 모든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봐야죠.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함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또 대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어떻게 예언되었는 것을 잘 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그걸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신약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살폈던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잘 알아. 이 사람들 잘 알아요. 아주 잘 알아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을 때니까. 구약 성경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책망을 해. 예수께서 두 제자를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리고 선지자들이 발언하였던 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고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그 말씀을 증언하셨어.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이 가는 거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를 향하여 말했던 바를 기억하라. 내가 뭘 말했느냐? 모세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들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채 있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말이 이 말이라.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은 구약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같은 성문서들, 게투빔의 이런 말씀을 성취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특히 율법 말고요,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도 보통 사람들은 선지자의 글을 어떻게 읽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책망하고 우상숭배 그치라. 너 그러면은 바벨론에도 멸망시킨다. 너 아수르에게 멸망시킨다. 너희들 자녀들 다 죽을 거야. 칼과 귀경과 전쟁으로 쓸어버릴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당신들을 그래도 구루토기는 남겨놓고 회복한다. 이런 데만 피리 꽂혀가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글이 나에게 관하여 말한 거다라는 주의 말씀은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를 읽을 때 대부분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로 하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찾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서를 잘못 읽은 거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의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늘 보면은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맨날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다 예수님이 그거요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뿐만 아니라 그분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셔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버리면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될 수 있음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당신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게 되는데 그 천국 비유를 7가지 비유를 했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공부도 잘 안 하고 저 대표만 맨날 하는 이런 놈이 뭘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의 동생들 야고보, 요한, 요셉, 시몬 있다, 누이 동생도 있다 하면서 그를 배척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자기 고향과 집에서는 지금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시면서 내가 선지자인데 선지자를 너희들은 몰라보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데 모르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읽어보면은 오순절 성령 각심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방언을 듣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설교를 해서 3,000명을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태어나서 못 걷는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하셨더니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에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다시 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신명기 18장에 나와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보낸다는 바니 예수님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대체 무엇을 예언했으며 예수께서는 어떤 것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설교를. 네, 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선지자가 뭔지에 대하여 오늘 분명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서 나도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면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니 여러분 모두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잘 몰라보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그 기대가 이제는 무너졌다 하면서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 두 제자는 주님과 함께 늘 있었던,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 주님을 그때 옆에서 말씀하는데도 몰라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러나 과거에 어떤 기대를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두 제자는 어떻게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며칠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사도는 아니지만 거기에 있었던 70명의 제자 가운데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 제자들 중에 2명이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중간이 이제 그 가운데가 가다가 보면 엠마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 갈릴리를 가고 있을 때에 나타나셨던 예수님과 대화를 기록해 놓은 본물입니다. 이때 2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근데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봤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오?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는 이 사람아 예루살렘에서 온 거 아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무슨 일이요? 또 예수님 일부러 모른 체 하고 무슨 일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19절 보니까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산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 살아나시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던 2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죠.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는 말씀입니다. 이 2 사람은 본문을 보니까요 그냥 예수님하고 영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말할 때 우리와 함께 있는 자 중에 2 사람이라 하므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은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다른 마리아 이런 여자들인데 그걸 우리 중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중에라는 여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여자도 1명 있고 남자도 1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는 누구냐? 야고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남편 글로바다라고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 2명의 제자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중에 엠마오로 마을에 가면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그때 노중에 만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줬어요. 2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그는 선지자다. 둘째, 그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선지자로서 오신 분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자기의 눈이 가리워진 채 있으면 예수께서 누군지를 기대하지만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해 떠나가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들의 눈이 가리워진 채 있으면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의 눈이 가려진 채 있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기대만 갖고 있을 뿐 그분이 진짜 말과 일에 능력 있는 선자라는 것을 끝내는 믿지를 못해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들의 눈이 가려진 채 있으면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예수께서는 지금 고난받고
죽으시는 과정에 있으며 죽으시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분이라는 사실까지 가지 못한 채 그냥 죽음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의 눈이 가리워진 채 있으면 아무리 모세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글을 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에 머무르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의 눈이 가려진 채 있으면 성경을 제대로 못 읽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옆에 있어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끝내 깨닫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의 눈이 가려진 채 있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모세글과 선지자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을 깨우쳐 주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게 될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그분을 발견하여 영생을 얻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씀을 그동안 읽기는 알고는 있었으나 이것이 예수님을 말씀한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니까 예수님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죽음 후에 되어질 일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해요? 눈을 부릅뜨고 성경을 뚫어지게 해요. 주여 뚫어져 버렸네. 다 부릅뜨고 여기도 예수, 여기도 예수, 여기도 예수. 할렐루야. 선지에 그럴 때 그렇게 안 본다니까. 모세 그렇게 좀 본들 하더라. 선지에 그럴 때 안 본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확실히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선지의 직무를 수행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딱 세 가지 직무만 수행하셨어요. 첫째,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 세 가지 직무만.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선지자의 직무를 담당하신 분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님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말한 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는 예언이 성취하기 위해서 했다. 나사렛은 말은 나시린이라는 뜻과 네첼이라는 뜻이다. 나시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출신이지만 구별되어서 자기를 봉헌함으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네체르, 나무가 있는데 호테르가 네체르가 있어요. 네체르라는 것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줄기가. 호테르라는 것은 나무 통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네체르다는 거예요. 호테르가 아니고. 다윗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을 만드신 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네체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알게 된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요 이 땅에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인류의 구원과 삶에 관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하고 레벨이 틀려요. 엄청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주목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라고 했을 때,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말할까요? 그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글로바가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선지자의 직무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어디서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나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선지자의 직무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딱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선지자의 직무를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글로바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19절. 누가복음 24장 19절. 그들이 엠마오는 두 제자 마리아하고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났어?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원문은요 행위와 말씀이에요. 에르곤 그 다음에 로고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워크 워드예요. WW인데 행위와 말씀 안에서 능력을 가진 선지자인데요. 헬라 원문을 보면 앞에 남자라는 말이 붙었어요. 아네르라는 말이 붙었어.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거 빠졌어요. 남자 선지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인 선지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과 일에 능력을 가진 자를 선지자라고 한다라고 여기서 정의를 한 거예요. 선지자가 우리는 그동안에 말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생각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날은 선지자라는 말을 안 쓰고 대언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자, 대신해서 말하는 자, 대변인 뭐 이런 것을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뭐라고 하냐? 말만이 아니라 행위에 있어서도 능력을 행하는 자를 선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증언해 줄 수 있는 자가 뭐라고요?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언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구약의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말씀을 하셨어. 회당에서 이게 말씀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이제는 천국 이런 거다. 내가 뭐하러 왔는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죄사함 주고 생명 얻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거 하나님 말이요. 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함으로써 능력을 행하셨으니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은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신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말만 한 선지자. 말씀만 하는,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하는 선지자, 이런 선지자가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면서 능력도 행하는 선지자. 두 종류의 선지자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라는 게 있어요.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권을 대선지서라고 해요. 양이 많다는 거예요. 대선지라는 거지. 그 쓴 양이 많다는 거. 소선지라는 것은 호세아부터 시작하죠. 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남,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명. 그래서 이 15명. 근데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은 성문서로 빠집니다. 유대인의 기록에 의하면, 그 분류법에 의하면.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만 선지자라고 해요. 다니엘은 성문서에 속해요. 지혜를 말하는 책이다 이거예요. 좀 다르게 분류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다니엘을 성문서로 분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분류법을 따라가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3명과 12명이 하면 15명의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선지자의 글이.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자기가 한 말을 글로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15권의 성경책을 통하여 그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15권 성경책 날마다 이야기해야 돼요. 밤이고 낮이고 읽어야 되겠죠. 이사야부터 돌려. 공동체 성경 읽기를 돌리든지 뭘 돌리든지 샤오죠. 돌려. 열심히 읽어봐야 되겠죠. 15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
문서로서 자기가 한 말을 기록한 것을 남긴 선지자 말고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나와. 나단 선지자는 글을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안 남겼죠. 근데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하에 나오죠. 나단 선지자 아시죠? 네? 다윗 범죄 때 책망하는 선지자 있잖아요. 그런 선지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가야 선지자 뭐 이런 선지자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두 명의 선지자가 열왕기상에 한 사람 나오고 열왕기하에 나와. 열왕기상에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하방 뒤에 뭐 아하시아 뭐 그때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전부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두 선지자는 뭐냐? 이 두 선지자는 말씀만 전달한 선지자가 아니라 능력도 행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진짜라! 라는 것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죽은 자를 막 살려버려. 두 사람은 죽은 자를 살려버린다니까. 두 사람만 그래 구약에. 그러니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항하기 힘들어. 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진짜라고 보여줘 버리니까 누가 거기 따지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능력으로 보여준 참 선지자. 할렐루야. 그걸 알았어야 돼 우리가. 우리는 능력 행하는 것이 무엇의 연장이냐? 왕위에서 하는 거냐? 제사장이 하는 거냐? 선지자가 하는 거냐? 잘 몰라. 그러나 사실 알고 봤더니 선지자가 하는 직무의 하나가 뭐예요? 능력을 행하는 자였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변해 주는 자였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더라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나인 쭉 얘기하면서 나중에 바나바, 바울도 있었다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사들. 그것이 뭐예요? 능력도 행할 수 있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 선지자들 중에서 대표를 누구로 쳐주셨냐? 우리는 율법의 대표는 누구로 쳐줘요? 모세라고 쳐주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라고 쳐줍니까? 엘리야라고 그러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선지자의 대표는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을 해야 맞아. 다니엘이나 대선지자에게 붙여야 돼. 근데 왜 엘리야라고 했겠냐를 생각해 봐요. 엘리야가 선지자의 전형을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말씀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행하는 전형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사실 많이 한 건 없어. 기적 8가지 행한 거죠.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더 많이 했어. 16가지 기적을 행했거든. 더 뛰어난 사람이 엘리사인데, 그러나 처음으로 선지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리고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잘 구분해 보면은요, 엘리야는 그 스승인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야. 뭐라고요? 불의 선지자. 엘리사는 물의 선지자예요. 딱 보면. 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갈멜산 불을 내 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대항해서 싸우잖아요. 싸우는 불로서 이 악한 구약에는 우리 신약에는 귀신들과 싸우는 이런 자를 뭐라고? 선지자라고 한다. 요단강에 막 자기 걷어차 가지고 요단강 갈라버렸죠. 네? 여리고성에 물이 막 써서 죽게 되는데 소금 쳐서 살려줬죠. 나만 장군 물속에 가서 몇 번 잠그라고 그랬죠? 7번? 7번 맞나요? 7번일 거예요 아마. 7번 잠그면은 그 나만 문득이 낫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렇죠? 7번 채찍 하고 일어나게 하고, 자기가 죽었는데 나에게 시체에 또 다니까 또 살아나. 그래서요, 이 엘리야는
불과 심판의 선지자를 한다면 엘리사는 물과 생명의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불과 물, 천국에서는 똑같은 거라고 했죠. 내가 맨날 설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대표를 엘리야라고 한 것은 결국에 물과 불, 심판과 생명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한다고 요한복음 3장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측을 예표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하고 엘리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선배니까 엘리야를 쳐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예표는 누구다?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말씀만 전한다고 부족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은사가 다르지만 전형을 보여준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였다. 그래서 선지자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준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정확히 알려줬고, 그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믿는 이긴 자들을 속량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알려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라는 것이 어떤 직책이냐 알게 되는데, 그럼 그 선지자들이 결국에 하는 일들을 쫙 보니까요, 첫째는요, 잘못하고 있으면, 십계명 어기고 있으면 책망하는 일이었어요. 심판한다, 너희들 죽는다,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 거. 그래도 그는 하나님 긍휼이 있어서 회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예언한 거. 두 번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를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력을 행한 거죠. 예언한 것을 딱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분과 출생에 관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삶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분의 신분과 출생은 이사야 9장 6절이요. 아기로 아들로 오시지만 전능한 하나님 영전 아버지다.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신분과 출생에 관한 예언. 그 다음에 출생, 이사야 7장 14절, 베들레헴이 탄생할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올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거다. 이런 예언이 있었던. 그 다음에 그분의 삶, 그분의 출생부터, 그 다음에 공생애, 그 다음에 그분의 죽음,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 그 다음에 그분의 승천, 그분의 재림까지 여기 쫙 나와 있어요. 이거 설명이 너무 복잡하니까, 기니까 이런 것들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된 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으로 경험하게 해줌으로 선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였다.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중복됨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순수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렇게 대언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루셨으니, 예수님이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주여 어디로 갔나? 네. 이 모든 일이 된 채 있는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의 모든 삶은 선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걸 그대로 성취하셨. 나는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해 봤냐면, 예수님 참 힘드셨겠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대강 살아도 되잖아요. 우리는 예언된 게 별로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언된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언된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좀 되는 거지. 예수님은 움직이는 것조차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사야 9장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니 갈릴리에서 하신다, 그 말이 있거든. 그게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보라 하면서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야지. 출세하려면 서울로 가야지. 다 뭐 때문에 간 거예요? 예언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가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참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님께 그래도 그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 박수합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분은. 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한 아들로서 대언했으니, 이전에는 피조물 죄인이, 죄가 있는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이 예언했지만 이분은 귀신이 하나도 없는 아들이 대언했으니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 자기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말한 거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할 말, 말할 것과 발언할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계명으로 주셔서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너희가 듣고 있는 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자들은 오늘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의 말씀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 가면 우리의 피곤하고 무거운 짐은 다 벗어집니다. 할렐루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못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의 말로 참 선지자의 미로 믿으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귀신을 내어 쫓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는 내 속에서 귀신이 떠날 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주의 은혜의 행 신연의 축복 속박과 억압을 우리에서 건져주신다 믿어야 되시는 거죠. 회개하고 귀신 쫓으면 귀신 나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갈수록 영생을 주러 왔으니 그분을 믿으면 영생이 여러분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라앉은 이 세상 속에서도 지친 속에서도 생수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바르바르 살아나게 하신 것,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준다는 걸 믿는 사람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으니, 온라인 성도들 너무나 죄짓나고 나는 불안관 앞에서 예배, 아니요, 요 말씀이 있으니까 자유하시라고. 그런다고 해서 또 예배 안 나오려고 막 사람은 나빠. 그래서 맨날 좋지 않은 것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충성하시 나오시길 바라고. 부득이한 경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도 예배다. 주님이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부득이할 경우에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있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능력 체험하지 않으려면 안 믿어. 나는 이건 안 믿을 거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절대 믿을 수 없어.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 어떻게 귀신이 나가? 전 안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럼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믿고 그냥 사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귀신에게 얻어 터지고 사세요. 그래도 천국 가니까 상관없어요. 기왕 믿으시려면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고 속죄 주는 데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주는 능력을 행하는 자로 오셨다는 것도 믿으셔서 참 선지자의 두 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함으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축복을 얘기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믿어 그 축복의 대열에 합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시작. 주여, 우리 주 예수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예언들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잇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신 완전한 선지자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구약의 선지자 중에 대표는 엘리야 있는데 이는 그가 말과 행위에 있어서 능력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께서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서 말과 행위에 있어서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선지자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내 자유로 가감해 왔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선자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선자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하신 분이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예수의 삶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선자들의 예언 성취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예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었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가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지어다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구약 성경은 모세율법과 선자의 글과 성문서로 구성된 것으로서 다 예수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구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직무, 곧 왕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와 선자의 직무를 감당하셨구나. 구약시대의 선자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로서 회개를 외치고 메시아를 예언하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이었구나. 구약시대의 선자의 대표는 말과 일에 능했던 엘리야였구나.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오늘날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기적과 표적이 그대로 일어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게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선자의 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안 믿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 한다. 안 믿어. 왜 구약의 선자의 말은 그렇게 철석까지 믿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어딜까 생각지 말라. 주님, 이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나도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번 살아봐서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처럼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했던 엄청난 그 놀라운 것들을 나도 경험하며 살아서 이 경험을 다른 사람의 증언에 그들도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선지자이셨습니다. 참 선지자이셨습니다. 아니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서도 신약의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어떤 것은 추려내고 어떤 것은 가감하고 어떤 것은 빼버리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서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능력 행하는 선지자였다는 그 부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말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아버지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내 자식들을 전도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낸다. 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한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말씀을 더 이상 가까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로, 참 선지자의 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말로 믿어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을 고치고 기적을 체험하며 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해 영생을 얻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우리가 편파적으로 믿어서 예수의 말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이 내 속에 살아 꿈틀거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정말 베드로도 그 예수의 말씀을 믿어서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선지자의 말을 믿을 때에 아버지 하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더욱더 큰 믿음으로 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83장입니다. 8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의 손 주의 손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저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의 손 주의 손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군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의 손 주의 손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아유, 참 예수의 말씀은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구약의 선지자는 믿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고 뭐요? 그럼 못된 심보가. 응? 그러니까 차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능력도 행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가지고 진짜다 이거 믿어라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참 선지자의 말로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구름이 두둥실 떠갑니다. 어떻게 떠가요? 두둥실 이렇게 떠가더라고요. 이번 주. 야, 가을이 왔구나.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요. 더 열심히 내서 신앙생활 하시고 회개도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에 11시에 히브리서 강의의 최종편 마지막 부분 히브리서 나타난 영적 교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은요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 8층에 저 끝으로 가면은 학원 건물인데 거기 가셔서 아이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로 매주 금요일 날 있는데요. 8시에 할까 8시 반에 할까 8시 반에 하다가 8시로 옮겼는데 계속 8시로 하자고 그래서 한 달 해봤는데 8시에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8시에 있음을 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도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식사가 다시 개시가 됩니다.
오늘은 101구역에서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9월을 맞이해서 조재인 박영민 집사님 가정에서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9월 달에 암송구절이 2구절이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인데요. 아가서 1장 14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아가서 6장 4절이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하고 나의 사랑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달라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내 사랑은 술람비 여인을 가리켜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숭이는 예수님. 엔게디는 염소의 눈, 비둘기의 눈에 흠뻑 빠져버린 고베라 숭이는 빨간 치마를 입은 하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요. 이분을 우리는 구주로 믿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요즘에 아가서를 다시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저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와, 이 문학 작품 보통 문학 작품이 아니네. 제가 국어 국문학과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그 나무나 꽃이나 비유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강의 또 온라인으로 강의 나갈 때 잘 들으셔가지고 예수님을 풍성히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봉헌하십니다. 자리에서 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방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참 선지자요 완전한 선지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안식의 실체, 생명의 실체,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이긴 자의 모든 삶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참 선지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 그 말씀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믿고 살아내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참 선지자의 뒤를 이어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절대 변동될 수 있고 삭제돼서도 안 되고 그래도 전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먼저 믿고 먼저 깨달은 저희들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선자로 영원히 믿어 세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코로나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난 다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 됐으니 더욱더 성경을 읽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선지서도 읽고 회개도 열심히 감당해서 이 가을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고 이제 주 안에서 온전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의 말씀을 이제 전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 나도 능력 있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